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에 모든 것을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온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를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남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더라.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의 이업 속에서 피어난 부르짖음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신다면 원수들이 포악한 사자처럼 자신을 찢고 삼킬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력함 속에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와 피난처로 바라보는 믿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본문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들어진 다윗의 탄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크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원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자의 위협은 분명 현실이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시고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자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위기,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붕괴,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갈등과 극심한 스트레스, 사람들의 모함과 비방, 그리고 마음을 짓눌리는 불안과 우울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단지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자의 으르렁거림보다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신뢰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의 안전은 고난이 없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사자의 위협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크신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은 만일 대적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불의를 행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았다며 원수가 자신의 생명을 짓밟고 명예를 먼지 속에서 떨어뜨려도 좋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모든 은밀한 행위와 마음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다만 담대한 고백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모함하는 원수들이 거짓 고수 앞에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맡기는 결백의 서약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판단이나 여론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면서 만일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그 심판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난받으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SNS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맞서기 쉽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거짓말이나 불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판단하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 가정과 공동체에서 세금 문제나 계약, 말과 행동, 타인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혹시 내 손에 제약은 없었는지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거나 나를 신뢰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며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는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골방으로 나아가 공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중심과 결벽을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의를 나타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의 판결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살피며 정직과 신의를 지키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6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 대적들의 악을 막으시고 자신을 위해 공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민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와 성실함에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은 끊으시고 의인은 굳게 세우시면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깊이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서 구원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이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까지 감찰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숨은 생각과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당한 오해와 억울한 일을 겪거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은 즉시 돌이키고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약자를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깨와 폭력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팔멸시키는 부메랑이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출산과 수렵의 비유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과 위협이 실제하는 현실 속에서도 눈앞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끝맺습니다. 본문은 악의 자멸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확신하는 자만이 상황을 초월하여서 공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악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최종적인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묘한 편법과 거짓 타인을 짓밟는 모함과 사기 악플과 나인타기가 마치 지혜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포악함 앞에서 낙심하거나 똑같이 불의를 웅덩이를 파고 깊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본성은 자멸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복의 칼을 갖지 말고 입술을 열어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만약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모함하려는 은밀한 생각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 영혼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대신에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지금 나를 짓누르는 재정적인 이기, 인간관계의 모함,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원망의 말을 멈추십시오. 도리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시작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자의 이업 속에서 피어난 부르짖음. 두 번째,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네 번째,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살피며 정직과 신의를 지키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대신에 상대방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나를 짓누르는 재정적인 그런 위기, 인간관계 모함, 억울한 상황 앞에서 원망의 말을 멈추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